중에 여러분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를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제가 꼭 불러야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쾌지나 칭칭나네. 그럼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사들이 나와요. 하늘에는 별도 많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그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쾌지나라는 말이 쾌제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 표현에 보면 쾌제라 그러면 유쾌하구나, 즐겁구나 그런 의미죠. 애제라 그러면 슬프구나, 통제라 그러면 아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그런 뜻인데 여기서 바로 쾌제라라는 말에서 쾌지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구나, 즐겁구나, 쾌제라 이렇게 그러니까 쾌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칭칭나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재미있는 해석이 뭐냐면 이 칭칭이라는 말이 청정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정이 누군가 하면 가등청정이라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나쁜 일을 많이 했던 가장 악명 높은 일본 장수의 이름이 가등청정입니다. 근데 이 청정이 변해서 칭칭이 되었다. 그리고 나네라는 말은 나가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서 풀어보면 이러는 거예요. 야 기쁘다, 유쾌하구나, 가등청정이라는 놈이 전쟁에 져서 쫓겨가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노래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고통받던 민중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외적이 드디어 물러가는 거예요. 외적이 싸움에 져서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야 저기 봐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가등청정이 물러가는구나, 쾌제라 그러면서 쾌지나 칭칭나네 노래를 불렀던.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이 노래를 언제 주로 부르는가 하면요, 사실은 기쁠 때 부르기보다 어려울 때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사실은 찾기 힘들 때,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했었던 그 전란이 끝나고 그들이 물러가던 그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속히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쾌지나 칭칭나네,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불렀던 우리 민족의 희망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그 가사들을 보면요 별게 없어요. 뭐 하늘에는 별도 많고 그런 거예요. 달아 밝은 달아, 그럼 뒤에 쾌지나 칭칭나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이에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겠냐고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지나면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일상을 감사의 세계로 승화시키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노래가 쾌지나 칭칭나네가 아닐까. 제가 오늘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일단 형식이 같아요. 선창자가 두 장단 길이의 앞소리를 매기면 회중들이 뒷소리로 받아주는 전형적인 어떤 선후창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절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하는 겁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만 해도 새로운데 여기에 만일에 장단이 붙고 그리고 노래로 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 노래를 몰라서 못했지만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을 얘기하면 뒤에서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를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특별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언약의 바탕을 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쾌지나 칭칭을 안에 바꿔 얘기하면 쾌지나 주님이 계신다. 야, 정말 즐겁구나, 기쁘구나,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금방 죽을 것 같지만, 그런데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가이며 감사가이고,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이 감사주일에 불러야 될 오늘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선창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낮을 다스릴 해와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그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만드신 것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쌀 한 톨 속에서도 우주의 무게를 보는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태어난 것이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또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언제나 보냄을 받았다, 스스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신앙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오늘 시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속해서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애굽의 마다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고통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며, 그들의 신음소리 가운데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여러분, 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생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불어넣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 삶은 먹구름으로 가득 끼어서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두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빛나는 태양처럼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이겨내고 일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놓았던 주식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상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의 신비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떨까요? 오늘 보통 우리가 하는 감사는요, 조건적인 감사일 때가 너무 많아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학, 취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요, 그것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조건에 감사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에 그 감사할 조건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감사가 없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감사가요, 이런 조건 감사에 그다음에 비교 감사입니다. 아이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감사하죠. 남편의 연봉이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옆집 아이를 보니까 걔는 성적이 더 올라갔네요. 옆집 남편 보니까 연봉이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올 때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에게 농사지은 참기름을 한 병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뒤돌아서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큰 며느리에게는 그 참기름을 2병을 주더래요. 그 순간 감사해서 불평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가르쳐주는 감사는 조건이나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 성경을 보면 이 절대 감사에 눈을 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잘 보세요.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다 자기가 손에 넣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궁핍해요. 여전히 비천해요. 여전히 배고파요. 아직도 모자라요.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마음속에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감사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왜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절대 감사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구비구비의 역경도 있었고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고백 우리에게 있잖아요.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어차피 감사할 거라고요. 몇 개월만 지나면, 아니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감사라면, 그러면 여러분 그 역경을 당할 때에 미리 감사할 것을 알고 한번 미리 감사해 보면 어떨까요? 순서를 좀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것을 알기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한 6개월 지나면 오늘 이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텐데, 하나님 그 고백을 6개월 앞당겨 하겠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당겨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오는 감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깊은 감사의 세계, 다른 게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가운데 오는 그 감사의 깊이, 감사의 깊이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깊은 감사가 오늘 감사절에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연히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를 접하게 됐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녘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감내해온 인고의 세월을 그 시에 담았습니다. 그 시인의 어머니는 젊어서 홀몸이 되어서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다 키워냈죠.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서 노점상을 하며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하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한 그의 소망이었던, 희망이었던 자녀들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고 그것이 늘 이 노모는 고마웠습니다.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쳤고 시인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감사했다 그래요. 리역한 노점상을 하다가 잡혀온 그 노모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준 단속반원들, 몸 약한 당신을 많이 배려해준 공사판 십장들, 끊이지 않고 이어진 파출부 일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눈도 귀도 어두워진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나직히 흐느낍니다. 그러면서 나이 80이 되고 보니 당신의 숨은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숨은 죄가.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거기 나오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도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감사한 죄라는 말 앞에서 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남이 어찌됐든 나만, 내 가족만 무상한 것으로 감사했었는데 그 감사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흐느끼는 이 노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 그 감사는 도대체 어떤 감사였을까? 그 큰 감사가 제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깊은 세계.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26절까지 보면요, 처음부터까지 매절마다 계속 감사해요. 무슨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은 우리의 조건들과는 다른 변치 않는 조건들이잖아요. 그 조건은 변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 인생에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아도, 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나의 사명이 있기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감사가 있지 않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오는 얄팍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 깊은 감사.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6절은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그냥 감사입니다. 그냥 감사, 그냥 감사예요. 오늘 시편은 26절에서 끝나지만 우리의 시편은 계속됩니다. 시편 136편은 26절에서 끝나요. 27절부터는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써가야 될
시편 136편의 후편.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 속에 인자하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했던 축복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여러분 그 우리의 민요와 같이 쾌지나 칭칭란에 쾌지나 주님이 계신다. 쾌지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여기에 어떤 상황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감사한 일뿐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어느 날 그가 세웠던 가나안 농문학교를 쭉 바라보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면서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가나안 농문학교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던 그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웃으면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언제나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